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오늘 우리를 위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십계명은 이미 40년 전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고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하나님은 다시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다시금 이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또 이 십계명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십계명을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입니다. 이 듣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쉐마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가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쉐마는 이 순종의 개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쉐마입니다. 즉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인이 이 주인이 무엇을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하고 요구하든지 간에 그것을 즉시로 행할 준비를 하고 그것을 듣듯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배우다라는 것은 쉐마에 이어서 연결되는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즉 적용점을 찾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그저 일회성으로만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과 이미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조상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이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 조상들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을 듣고 있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도 이 언약을 통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것을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과 규례를 마땅히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과 규례를 준수하며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고유한 법과 규례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것이 그 나라를 나타내고 또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껌이나 침을 뱉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과거 1993년도에 미국의 한 소년이 이 주차된 차에 페인트로 낙서를 했다가 체포되어져서 그 나라의 엄격한 법으로 이 태형이 선고되어짐으로써 이것이 이 미국에서 외교적으로 그 나라의 이 태형만을 면하게 해달라, 이 어린 소녀가 한 것인데 이것이 모르고 한 일이지 않냐, 그냥 뭐 넘어가 달라, 좀 용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싱가포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강대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 자국의 법이 굉장히 중하므로 이것을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태형을 선고한 이후에 강제 추방을 해서 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이런 엄격한 법으로 말미암아 이 싱가포르 하면 그래 길거리에 침 뱉으면 안 되는 나라, 뭐 껌을 뱉으면 이 벌금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 또 싱가포르 사람들을 보면 이런 법을 따르는 사람들 하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 그들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정체성들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지니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그 국적은 임시국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우리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가다가 잠시 후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를 듣고 또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은 이 대한민국 창원 선산구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세상 사람 같지 않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듣고 또 배우며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이 딱 두 문장으로 함축하라 한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함축되어집니다. 이 새벽의 시간 관계상 십계명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보며 이 의미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두 문장만으로 크게 나뉘어서 말씀을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인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인정하며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며 또 하나님과 이것을 조울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이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으면, 또 그 예배하는 그 안식일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함을,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감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은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타인을 상처 입히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오히려 이 타인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 남을 향해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진실과 축복과 기도하는 삶,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증거되고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또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 4월 21일 날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 신실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